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해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4절 내용이죠. 4절 내용을 보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것은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내리라.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독수리 날개로 업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어떻게 이끄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딱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보호자로, 온전한 공급자로, 쉼을 주는 위로자로 채우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다, 이런 겁니다. 오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행위,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이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꽝 찍은 친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친백성, 그 말은 성경에 나온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신약 성도의 모습을 똑같이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복원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나게 되더라. 왜 그래요?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이 부분을 신경을 씁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독수리 날개 같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은혜가 무엇입니까? 절대 안전, 절대 보호의 은혜이죠. 그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은혜에 보호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 은혜로 간다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간다는 게 아니죠. 그 어려움은 겪지만 그러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하게 되더라. 이것을 다윗은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얘기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 같은 은혜로 업어서 이렇게 가시는가, 똑같은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무게가, 삶의 무게가 너무 강해서 잠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아침 또 새벽에 눈 뜨면 잠이 안 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쪼여올 때 이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붙든다는 게 뭐냐면 은혜를 되새김질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지금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힘들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항상 달라진 건 뭐냐면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강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 자랄 때 보면 이렇게 우유 먹고 그렇게 잘 자라다가 또 한 번 크게 병치를 해요. 이 병치를 하면 막 이 부모 마음이 타죠. 얘가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때로는 막 폐렴도 오고 뭐 장염도 오고 막 온갖 어려움들 당할 때, 그래갖고 막 병원을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참 시간 지나면 애가 또 자라 있고 또 자라 있고 어느덧 자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자란 아이는 의사들이 뭐라 하냐, 유약한 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눌리고 치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들이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또 하나의 굵은 마디가 생겨서 내가 이 정도도 이겨냈는데 이거 좀 뭐 이 정도는 또 이길 수 있지. 또 잘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나무의 마디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꺾어지고 넘어져도 의인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끌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세찬 바람도 맞게 되고 힘든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결단코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주여, 내가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